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9쪽인데요. 913쪽에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949쪽에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길벗과 허영의 시장입니다. 길벗과 허영의 시장. 길벗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교회를 만약에 개척해서 이름을 지으라고 한다면 진짜 이 길벗교회라고 한번 짓고 싶을 정도로 길벗, 너무 좋은 순례자의 또 다른 이름이 이 길벗이 아닌가. 그리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길벗교회가 이미 많더라고요. 길벗, 이렇게 길벗을 또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전도자죠. 그래서 그 전도자를 만나자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까지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전도자와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수다쟁이에 대해서, 토커티브라고 하는 수다쟁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수다쟁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뿐이지 행동이 없다, 순종이 없다. 그런 수다쟁이의 특징이 있죠. 또 회개나 기도가 없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행동, 또 기도, 회개, 돌이키는 거, 이게 없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그렇게 또 말이 더 많다 보면 실수가 더 많을 수밖에 없죠. 밖과 안이 또 다르다. 밖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못 참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크리스천은 마치 그림과도 같다. 멀리서 보면 참 좋아 보이는 그러한 그림이지만 가까이 갔더니 너무나도 조잡스러운 그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수다장이다. 멀리서 볼 때는 참 그럴듯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참 흠이 많고 조잡한 그러한 사람을 이제 수다장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이렇게 이중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다 보면 가장 큰 피해자가 자식이 본다. 자녀가 더 큰 그런 그러한 인격자가 되어서 오히려 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은 자녀들 앞에서는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와 똑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을 감출 수 없다. 열매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 회심의 열매들이 다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전도자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자가 축복을 해주죠. 어떤 축복을 해줍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들은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뿌리니와 거두니가 함께 다 같이 기뻐할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를 막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바로 이런 교제와 이런 축복과 이런 격려의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부 한마디를 하죠. 제법 멀리까지 왔다 하더라도 뒤따라온 경쟁자들에 의해서 또 사탄 마귀에 의해서 결국 승기를 빼앗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많이 지금 왔다 하더라도 이제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또 여전히 사탄의 사정권 안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앞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아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으니까 정말 죄를 죄로 여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저 고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승리합시다 하면서 그런 당부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이 이 길벗 씨에게, 이 전도자에게 또 우리에게 들려줄 교훈 하나를 또 구합니다. 그럴 때 이 길벗 씨가 그 크리스천과 신실 씨에게 예언을 하죠. 그 예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그곳에 결박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나이답게 처신하십시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십시오. 창조주를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당부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존 번연이 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연상하며 이렇게 글을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핍박당하게 될 것이고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아가보도 예언을 하고 본인도 그것을 직감했었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에게 핍박과 결박이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붙잡혀서 그곳에서 순교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아가보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정말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불나방처럼 불이 있는데 나방들이 막 불인 줄 알면서도 밝은 불을 향해서 뛰어들다가 결국 타 죽고 그러면서도 막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잡히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명 때문에 전진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렇게 이 길벗 씨가, 이 전도자가 그 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핍박과 결박과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사나이답게 처신하십시오. 하늘에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또 축복을 하면서 당부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허영의 시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허영의 시장,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본질이 정말 가장 잘 간파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존 버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본질이 바로 이 허영의 시장이다 생각해서 그 허영의 시장 안에다가 그 인생을 그렇게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그러한 스토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을 보면서 참 인생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구나, 성경에 대한 분명한 해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허영의 시장이 뭐냐면 이 순례자들이 이 허영의 시장, 이 길목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선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허영의 시장, 이 길목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선 아볼루온, 또 모든 이제 마귀 군대 바알세불, 이들이 총동원해서 이곳에다가 허영의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례자들을 다 현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365일 장터를 그렇게 열어서 계속해서 24시간 365일을 쉼 없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목적은 바로 그 순례자들을 그렇게 현혹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이 허영의 시장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뭐냐면 집, 땅, 명예, 계급, 직함, 왕국, 은, 금, 보석, 이런 것들을 팝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욕정, 쾌락,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도 팝니다. 있잖아요. 그런 성도 이렇게 막 팔죠. 쾌락, 이런 것들을 팔죠. 그래서 막 매춘부들이, 포주들이 이러한 것들을 막 팔아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의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탐욕적이고 외설적인 것들을 앞에다가 막 진열해 놓습니다. 돈과 그것들을 맞바꾸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가족과도 그것들을 맞바꾸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과도 이런 성공과 명예와 이 인기와 이런 쾌락을 그렇게 맞바꾸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사랑하지만 결국은 성공하다가 가족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성공을 잡았다가 결국 그 가정을 또 어려움에 봉착한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가수들은 보면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나를 스타로만 만들어준다면 내 영혼도 팔겠다고 영혼까지 팔아가지고요, 그 성공과 인기를 그렇게 누리고 결국에는 지옥 가려고, 지옥 가도 좋다 이거예요. 내 이 땅에서 성공만 한번 나를 맛보게 대박나게만 해준다면 내 영혼도 팔겠다, 내 생명도 팔겠다, 지옥 갈지언정 내 영혼도 팔아서 성공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가족 희생시키고 또 자기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팔아가면서 성공과 인기와 명예와 이 땅의 것들을 막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이런 허영의 시장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사시사철
각종 도박과 사기와 게임과 놀이와 꼭두각시 노름과 이 사기 등을 계속해서 정말 쉽게 볼 수 있고요. 이곳에는 정말 중독자들, 단골 손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술사, 사기꾼, 도박꾼, 그냥 못 지나다니죠. 참새가 어떻게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많은 단골자들이 생기고요, 중독자들을 양성해 내었던 곳이죠. 무료로 막 관람도 이렇게 관람료도 받지 않고 수많은 관람 그 퍼레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맹세들 이런 것들은요, 무료 관람할 수 있도록 퍼레이드를 막 만들어 갖고 화려한 퍼레이드 속에 이러한 쾌락을 이러한 범죄들을 다 그냥 공짜로 맛보게끔 하는 도시가 바로 허영의 도시였죠. 이 세상, 이 허영의 도시에서 판매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맛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온갖 것들을, 이 세상에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지 않을까요? 솔로몬. 솔로몬은요, 자기 개인을 지키는 병거가 1400승이에요. 1400승.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호위 병사만 1만 2천 명, 후비가 700, 또한 첩이 300.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부럽습니까? 한 명도 어려운데 1000명이나, 한 명도 힘든데 어떻게 1000명을, 오히려 그것이 행복과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서 수입해 온 은을 마치 그 벽돌처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정말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부, 최고의 명예, 그 지혜, 쾌락, 쌓아둔 재물은 어떻고요? 이 땅의 지식은 얼마나 많고요. 그것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던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어 단어로 베니트라고 하는데, 이 베니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vanity of vanities,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6번이나 헛되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vanity라고 하는 것이 헛됨, 공허함을 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죠. 이것이 인생의 실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과 신실, 이 크리스찬과 신실은 그나마 이것을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일찍 깨달아서 하나님은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썩어질 것들만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잠시 사라질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진리를 쫓아서 살아간, 영원한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는 금이 천국에 그냥 도로 포장 재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을 그냥 천국에 그냥
바닥에다가 그냥 깔아 놓으셨다. 무리가 금금금금 하면서 막 그 금을 모으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 질투의 하나님이신지라 너무 꼴 보기 싫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는 그냥 도로 포장 재료로 그냥 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던 그 돌을 하찮게 천국의 도로 포장 재료로 그 정도로 깔아놓고 천국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신실과 크리스천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이들을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옷차림을 보고도 그렇고, 이들의 말투를 보고도 그렇고, 전혀 이곳에서 판매하고 막 사람들이 호객행위하고, 이것 좀 판매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진열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팔려고 해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이 크리스찬과 이 신실에게 아주 화가 단단히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체포하게 되고요,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그 제목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로 옷차림새가 달랐다는 거예요. 옷차림새가 시장 사람들과 옷차림새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입고 있는 이 옷, 이 신실 씨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바로 그 십자가 언덕에서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그 크리스찬과 그 신실 씨에게 지어준 흰옷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의의 옷, 흰옷을 입고 그렇게 걷다 보니까 정말 자기네들이 입었던 그 옷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거룩하게 살아? 언제까지 저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정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참 남다르게 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도 혐오스럽고, 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저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정과 우리가 파는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린 사람이다. 그러면서 없던 죄까지 막 누명까지 씌워가지고 저 사람을 고소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 말투가 달랐죠. 근데 그들의 말투까지 그들의 귀에는 거슬렸던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말투가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들의 말투가 예의와 격식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조롱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 번째로,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다다 보니까 그들이 막 판매하는데 막 목소리 높여서 판매하고 막 그렇게 호객행위 하면서 파는데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당신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자 우리는 진리를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질려버리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존 버녀는 이 크리스찬과 신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늘 바라보고 쫓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이 진리다. 진리를 살 때 그것을 금방 팔아 헤쳐버리지 말아라. 지혜도 마찬가지다, 훈계도 마찬가지다, 명철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순례자들이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 눈이 정말 이 헛된 것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참된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지 않는 순간 완전 자동으로 세상의 헛된 것들, 썩은 동아줄들을 우리는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가서 보면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도 이제 지나간대. 이 정욕도 다 지나간대요. 무엇만 남아요? 무엇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도 이제 헛되고 물질도 헛되고 쾌락도 다 지나간다. 명성도 오래 못 간다. 외모도 오래 못 간다. 우리가 몇 살 되면은 우리 지식도 다 평준화된다고 하잖아요. 외모도 몇 살 되면, 우리가 늙게 되면 다 평준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외모도 오래 못 간다. 예쁜 사람 그 오래 못 간다. 안 예쁜 사람 아예 못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예 못 간다. 박원숙에 같이 삽시다. 거기에 뭐 연예인들이 김청, 혜은이, 이렇게 박원숙,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좀 나오잖아요. 그분들 보면 한때 얼마나 날씬하고 인기 많고 정말 절정의 연예인들이었는데, 그렇게 찜질방에 모여서 머리 동여매고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주름지고 막 하는 모습들 보면, 정말 외모도 오래 못 가고 지식도 교수다 뭐다 해도 또 다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 다 평준화되고 다 오래 못 가는 것들을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엇은 끝까지 남는다고요? 바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또 진리를 쫓고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것들만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도 지식도 건강도 다 이제 평준화 된다. 오직 그 십자가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렇게 영원히 남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부를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것, 이것만큼 영광되고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해 주시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런저러한 이제 그러한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취조를 당합니다. 취조를 당하면서 당신들이 이 시장에 이렇게 정말 난동을 부려놨다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폭발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면서 그런 핑계로 끌어다가 매질을 합니다. 땅바닥에 막 패대기를 칩니다. 흙투성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은
누가 재판관이냐면 허망시를 다스리는 임금의 편에 선을 증오한다라고 하는 혐선대감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재판관이 됩니다. 아주 선을 증오하는 사람이 재판관이 됐으니 제대로 걸려든 거죠. 그리고 증인이 3명이 나오는데 시기심, 미신, 그리고 아첨이 바로 이들의 증인으로 나와서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은 이러한 모든 사태들을 일으킨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 이제 배심원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배심원들의 이름도 되게 웃겨요. 맹목, 불선, 악의, 호색, 방탕,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왕고, 이런 사람들이 다 배심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판결을 내겠습니까? 만장일치로 정말 이렇게 시내에서, 이 도시에서 난동을 피우고 주민들 사이를 이렇게 분열을 꾀했고, 임금님이 정한 이 규정을 짓밟고 몹시 위험스러운 사상을 퍼뜨려서 이렇게 패거리들을 형성했던 이들은 단연코 사형이 맞다 그러면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리고선 아주 화형을 그 자리에서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신실이 진실을 구하다가 사형 언도를 받고 곧바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허영의 시장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참혹한 죽음의 그 모든 광경을 이 크리스찬이 보고선 크리스찬은 감옥에 가둬둡니다. 재판 과정과 그래서 결국은 며칠 후에 이제 또 사형을 집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모든 참혹한 과정들과 재판 과정들을 보고 이제는 나다, 이 번호표 이제 내가 따놓은 당사다, 이제 내가 저런 죽음을 당해야 된다 생각하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 순례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에 얼마나 두렵고 허망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꿈을 꾸게 됩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꿈에 나오는데, 이 야만스러운 무리들 뒤편에 2마리의 말이 그렇게 수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화형당한 그 신실을 그대로 천사가 끌어안고 그렇게 천국으로 바로 엘리야처럼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인도함 받는 그 영광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그 길벗 씨가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말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하고, 나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셔도 내가 정말 이 신실 씨와 같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저 사람들 욕하지 않고 정말 저 하늘, 저 천국, 저 상급 바라보면서 정말 평안하게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눈물로 기도하는데 철커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소망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감옥문을 몰래 열어주는 거예요. 그 소망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 보니까 정말 당신네들이 이 크리스찬과 신실 씨가 이 그 허영의 시장에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몰려다니고 재판받고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봤었다고. 나도 한때 순례자였다가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잠깐 내 사명, 내 본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당신들을 보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게 사는 거지, 이게 믿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정말 흔들림 없이 사람들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마지막 그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스데반과 같이, 스데반이 그래 돌에 맞아 막 죽을 때, 그 사울에 의해서 막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보좌에 서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만연의 미소로 그렇게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러니 이 크리스천은 그 신실시의 개죽음과 같았던 이 죽음이, 이 순교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생각했던 그 죽음이 그냥 헛된 개죽음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화선이 되었고 씨앗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고 새 삶을 살게 만들었던 놀라운 씨앗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꿈을 통해서 그가 죽은 것은 끝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천사가 그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응어리들이 풀리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녹아지게 되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정말 순교를 당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옥문이 열리고 풀려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길버시의 예언과 같이 한 사람은 죽음을 통하여서,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한 사람은 풀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어떤 성도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저 천국 바라보며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강력한 인상을 남겨주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게 회복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에게 전화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장로 피택이 됐는데 피택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 전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벌써 앞에 이전에 그렇게 항전직 선거를 했는데, 그분이 정말 뭐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공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도 진짜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맡으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장로 피택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올라갔는데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교회 나오나 봐라 하면서 그렇게까지 마음을 결단하고 막 그렇게 강하게 먹었던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던 와중에 담임 목사님, 그때 제가 전에 심호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실 때쯤 이분도 방광암 말기가 됐었어요. 똑같이 언도를 받은 거예요. 같이 투병 생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은 기도원 가서 성령을 체험하고 깨끗하게 낫게 된 거예요. 낫고 나서 보니까 장로 직분 받는다는 게 뭔데, 직분이 뭔데, 명예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 그냥 섬기고 그냥 예배하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고 고쳐주셨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기경이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그 다음 선거인 이번 선거 때 장로가 되신 거예요. 피택이 되신 거예요. 그래, 안 돼도 난 상관없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빼게 하시고,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나를 바꾸시고, 또 이렇게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또 들어서 나를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전에 어떤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갑작스럽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결국은 그 아들 장기 기증을 남편 목사님과 함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내리자마자 그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괜히 결정했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빨리 진행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큰 상처를 가지고 거의 몇 개월 동안을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그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단장의 아픔 속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모로서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당회원들이 그 집에 다 찾아와서 우리 사모님 모시고 좀 몇 개월 동안만 좀 안식월을 가지시라고. 그러자 사모님이 죄송하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시금 이렇게 이제 당회원들과 눈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꿈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서 엄마 나 천국에 와서 너무 좋아. 근데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국에서 그렇게 평안하고 그 아기의 편안한 모습, 그 밝은 모습, 근데 엄마가 너무 슬퍼하니까 내가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것을 딱 보고선 그때부터 더 이상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제 떠나보내자, 그런 마음으로 꿈속에서 천국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나를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통하여서 이렇게 빚으셔서 이런 귀한 사명자로 책도 쓰시고요, 귀한 사명도 감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명자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이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겪게 하셨지만, 우리 아들 정말 바로 이 세상에 험난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스카우트 해주셔서 정말 천국에서 뛰놀고 있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통해서 개죽음이 아니구나, 이 순교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 또 소망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또 다른 씨앗이 되고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이 생명이 이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서 처음 자신에게 예언했던 그 길버시의 그 말이 오롯이 떠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옮겨다 놨어요. 여러분들 페이퍼에 보면 길버 전도자가 예언을 할 때 이렇게 예언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복음서의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아무런 고통 없이 순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만간에 새로운 마을에 들어가면 원수들이 죽일 작정을 하고 덤벼들 테고 결국 뜻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두 분 적어도 어느 한쪽은 믿음을 피로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나라 임금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거기서 죽는 편이 남는 쪽보다 훨씬 낫습니다. 살아남은 이처럼 남은 길을 가면서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곧장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도시에 들어간 뒤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거든 여태 말씀드린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사나이답게 당당하게 처신하십시오. 힘겹게 씨름하며
올바른 일을 하는 내내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혼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신실하신 창조주를 잊지 마십시오. 이 글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순교를 통해서, 한 사람은 또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를 통하여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례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값을 다 지불하고 시간을, 우리 가족까지도 다 집어넣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집어넣게 되면 반드시 끝에 마지막 순간에 가서 헛되다, 한숨과 같이 인생 안개와 같은데 그런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정말 영원한 우리 많은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하여서 달려간 자들은 정말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정말 값진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